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아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또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년 동안 영육간의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진정과 신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죠? 하나님은 해마다 모든 인류에게 농업, 어업, 사업, 직장을 통해서 소득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다시피 사실 이 땅에 나오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늘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하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추수 감사절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귀와 재물과 공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해마다 부귀와 장구와 재물과 공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받으시기 원해요. 성경에 보니까 홀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십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고백이며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놓치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제일 중요한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공급을 다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열악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보이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누가 주셨는가?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가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곡식, 농사를 통해서 농부들이 그렇게 농사를 져서 보리 농사를 져서 공급을 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씨앗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싹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무조건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그 제목을 찾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거기에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감사는 받지도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감사는 있지도 않아요. 우리 육을 뛰어넘어서 영은 없고요. 우리의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저 날마다 공급하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지어주셨어요. 아무리 태양이 아름답고 달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것도 우리 아래 두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계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지만 상상할 수 없는 자연, 그 세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굉장해도 그것들은 다 우리 밑에 두셨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러분 쌀 하나가 그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갖다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갖다 부어서 풀매주고 그 정도입니다. 엄청난 일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그 싹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전부 내가 농사졌고 내가 농사져서 이렇게 쌀을 얻었고 전부에서 자기가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누가 주었냐? 그것을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누가 주셨냐? 햇볕을 누가 주셨냐?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원산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도 없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만 한다. 이거는요, 절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먼저 감사를 많이 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소중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이 각 총회마다 날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한 날을 정하자, 기념하자.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동안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감사를 더보고 다시 한번 잘못된 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법이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혜로 만든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만드는 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그게 법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법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들이 성경을 보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주의 종들이 상고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동안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왕이면 더 깊게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흔한 것이 제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뭐 쌀이 흔하고 보리가 흔하고 먹을 것이 흔하니까 뭐 그걸 별로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거기에 대한 더 감사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는 거, 빛을 주시는 거 이거 별것 아닌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햇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밤낮을 허락하신 하나님, 숨을 쉬시는 공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감사로만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평한 것은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중심이 들어가서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불평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전부 감사뿐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보이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충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충성은 전부 아주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서 큰 것을 찾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이런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 이 사람은 절대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작은 것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 거기에 싹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생명은 작은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것부터 절대 하나님 주질 않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래서 갓난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10달을 자라게 하시고 태어나서도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요. 생명은 자라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진리를 버리고 큰 것만 내가 하는 일이다. 큰 것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은 뭐라고 주셨어요? 충성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충성. 그런데 작은 일부터 충성이 시작이 되는데 그 충성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충성한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나 가정 중심으로나 이웃 중심으로나 세상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않는 그 작은 것들에 그것을 우리보다 챙기라는 거야. 성도들이. 그걸 챙기고 주님의 음성도 큰 것만 듣지 말고 작은 것에부터 충성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저렇게 해서 안 하고 이래가면서 피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제일 쉬운 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흔한 거, 놈들이 소홀히 여기고 넘겨버리는 거, 세상에서 가치를 찾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인데 왜 그걸 흘려버리냐. 감사해라, 감사.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저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아주 멀리 있는 천국,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보이는 것에 감사해서 멈추질 않아요. 그 순서를 주는 것은 그 뒤에 것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계단을 올 때 10계단을 절대 한 번에 못 올라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정상의 목적지에 가서 우리의 할 일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단계가 있어요. 단계.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그것도요, 그냥 습관을 하면은 재미가 없고요, 감사가 없어요. 그저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이 쌀알을 누가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고개 숙이고 고개 듣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담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식을 먹을 때 감사가 되고 그게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깊이 감사할 수 있고 정말 깊은 찬송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절대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죠. 나의 지금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감사, 보이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소홀히 흘려버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라는 뜻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추수 감사절로 하여금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요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소홀히 여기고 흘려보내는 거 챙겨서 꼼꼼히 챙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흔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막 엄청 덕이 된 것만 찾아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감사도 하나님께 받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챙겨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 어려움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농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요 거의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곡물을 가지고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은 곡식이 남지만 남아들어 가지 아니 아프리카 같은데 없는 나라는 또 부족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만 보면은 지금 쟁여놓고 먹었어요. 곡물 같은 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크게 인류를 보면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보고 계셔요. 먹고 사는 문제,
공평히 있어야 한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많은 사람들 그거 다 베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거는 남겨놔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들이 이삭주스러 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이삭주스러 간다고 많이 가요. 벼이삭도 좋고 고구마 캔데 가서 호미로 봐서 고구마도 하나씩 또 나오면 그서 가서 먹고 또 감자도 마찬가지고 이삭 주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좀 다 베지 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농사들 많이 지는 사람들 싹 긁어다가 너희만 먹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배다 먹으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내비둬라. 떨어진 거 가난한 사람 주워 먹게.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너희만 사랑한 게 아니다. 이방인 모두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에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는 공평히 한다. 좀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수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사업에 동참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에 사는 성도는 농사를 안 지니까. 우리에게도요, 농사처럼 그저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사업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거기서 소득을 수확하게 하세요. 수수하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희만 살래?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 모퉁이에 그 곡물을 남겨놓은 것처럼 너희도 좀 뭔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헌금이고 11조고 또한 선교헌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업입니다. 교회. 첫째가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 운영이 운영. 교회가 먼저 운영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의 운영이 되면은 그 남은 걸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선교에 쓰라는 것은 선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게 명령이고 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걸 묵상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함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첫째는 교회 운영이에요. 운영이 안 되면 성도들 모일 수가 없고 선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한 식구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주인은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에 달린 다른 지체가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게 우리가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 우리는 선교할까?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두 번째 목적인 선교를 언제 할까? 이런 꿈을 가져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저 하루 왔다가 하면은 주일 지키는 것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랑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마음을 줄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교회 아주 세주고 뭐하고 이런 그 정도의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선교 시작해야죠. 우리 교회 사명 다 해야죠.
우리가 장애인 선교에 지금 몇 년 선교하다가 2년 전부터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교회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상에 선교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다시 복귀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넉넉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답이 아닙니다. 그 뒤의 일을 위해서 이 먼저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안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 일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업에 동참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고 어디 가서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관심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정에와 사업자와 직장에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무하니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한 것은, 연보를 원하는 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선교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아니, 줘야 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감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선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은요, 다른 일에 투자해서 다른 일로 싸우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성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교육하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연보하는 거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이 연보는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한다.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한 이웃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교회를 지어주시고 종을 세우고 성도들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감사와 10사람 감사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많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많은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수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수시에 대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지금 이제 주시려고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근데 가나안을 그냥 보내면은 얘들이 훈련이 안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씨앗을 넣는데, 곡물을 넣는데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살 수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광야색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조금 가지고 나온 거 며칠만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요, 만나주시고, 배고파서 기도하면은 매출하게 고기 주시고, 기도하면 쓴물을 달게 하시고, 기도하면은 불기둥을 세워서 밤에 추운 데서 따뜻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은 그 엄청 더위에 구름기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다 보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들이 그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주면은 가서 농사져가지고 전부 지네들이 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먼저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사 진 것도 마찬가지다. 그 벼알을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신다. 그걸 심을 땅을 누가 주냐?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물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싹에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걸 훈련시키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에 사는 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깨닫는 것은 그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아, 광야 생활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한테 혼났는가? 가나안 들어가서도 왜 정신을 못 차렸는가?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얻은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걸 묵상하지 못한 성도들, 사업을 한들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놓질 않아요. 돕질 않아요. 교회 운영에도 관심이 없고 선교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만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낮춰버려 아주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고 아주 바싹 남중의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낮추세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너희 인생이 그래. 내가 너희 손 하나 깠다 보면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아픈 거야.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숨쉬지 못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해. 예. 하나님 일에 선교해. 선한 일에 참여해.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깨달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광야를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라는 거, 깨달아라는 거. 그저 운이 없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아프겠지. 운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난하겠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고심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시편의 시인처럼 고난 속에서 찬송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찬송을 찾아요. 그 속에서 예배를 찾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고백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모두 우리 하나님이 양육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외침을 통해서 감사할 때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소득, 모든 추수가 우리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깊은 찬송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먼저 교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랑교회 목표요, 기독교의 목표요, 우리 하나님의 사업의 목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종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아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만이라도 저희들이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사 큰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